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에 패배하면서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이제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고 1933년 1월에 이제 집권에 성공을 합니다.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독일 교회에 제안을 합니다. 교회와 국가가 같이 협력해서 나라를 다시 세우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이 목회자 대다수는 히틀러가 독일 교회랑 같은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또한 히틀러를 믿었습니다. 이때 독일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히틀러를 지지하고 나섰는데 이 히틀러를 지지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도이체 크리스텔리해 독일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국교회에 속해 있는 이제 독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보다 히틀러를 더 숭배하게 됩니다. 지금 그 깃발을 보고 계시지만 십자가 한 가운데 그 나치의 그 표시가 있고요. DC 저게 도이체 크리스텔리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깃발인데 세례에 대한 그 당시 이 독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해는 내가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 안에 내가 잠기는 것이 아니라 히틀러의 세계관 안에 내가 잠기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국교회에 속해 있는 독일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신앙이었던 겁니다. 이 나치 지도자인 로젠베르크는 그 당시 있었던 이제 기독교회들을 나치 교회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가교회를 위한 강령 30개를 이렇게 만드는데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14조 국가교회는 독일 민족에게 총통의 나의 투쟁이 모든 문서 가운데 가장 뛰어난 문서로 결정되었음을 선언한다. 히틀러의 자서전인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문서가 성서보다 더 우선한다. 이렇게 강령에다가 씁니다. 18조 국가교회는 제단에서 모든 십자가와 성경과 성화를 치울 것이다. 나치가 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히틀러가 예수님보다 더 우리들의 숭배의 대상임을 명시하는 그런 30개 강령을 만듭니다. 굉장히 노골적인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협력하고 동조했습니다. 도저히 동조할 수 없는 두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제 칼 마르트라고 하는 사람하고 보네퍼라고 하는 이 두 신학자가 바르멘 선언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이건 신앙이 아니라고, 이건 우상 숭배라고. 그래서 이제 보네퍼가 처형을 당했고 칼 마르트는 스위스로 이렇게 망명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일제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것이 선이었습니다. 또 독재에 대해서 내가 불복종하는 것이 또한 선이라고 하는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굉장히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쉽게 히틀러에게 복종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복종이 잘 되지 않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역사 때문에 그렇죠. 또 일부 건강하지 않은 목회자들이 목사에게 복종하라고 또 강요했습니다. 굉장한 저항감이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에게는 복종하겠지만 내가 왜 목사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저항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종 자체를 거부하는 면이 우리들 안에 생긴 거죠. 뭐 일제에 대해서 불복종하고 독재에 대해서 불복종하고 목사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다 좋습니다. 저는 다 동의합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에게 그러면 복종하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들에게 남는 겁니다.
신앙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복종이 없이는 신앙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아직 기독교 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아직 예수님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다와 같은 말입니다. 그게 안 되는 거죠. 뭐 체력적으로 안 될 수도 있고 문화적으로 안 될 수도 있고 내 성장 배경에 의해서 안 될 수도 있고 나의 기질에 의해서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전도하기가 이제 어려운 건데 오늘 우리들의 질문은 나는 무엇에 그러면 복종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에게 내가 복종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보면은 이제 빌립보서인데요.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던 그런 도시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아버지 이름이 이제 빌립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세웠고,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에 의해서 여기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바울이 보내신 그런 편지가 이제 빌립보서인데 오늘 이렇게 이제 강조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제 추상적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죠? 이거 뭐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잘 좁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고먼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이 마음을 사고 방식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폭이 좁아집니다. 이렇게 이 본문을 마이클 고먼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사고 방식을 너희 공동체 안에 지니라. 너희 공동체는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의 공동체다. 예수님의 사고 방식을 지니고 예수님의 사고 방식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고 예수님의 사고 방식에 따라서 일상을 살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훨씬 더 좀 아까 원래 본문보다는 좀 와닿는데요. 그럼 예수님의 사고 방식이 뭐죠? 라고 또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럼 예수님의 사고 방식이 뭔데요?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고 방식을 이제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결정,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 이거는 다 예수님의 사고 방식에서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왔다고 보는 거죠. 마음이 움직이면 내 행동이 변하니까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야 연애가 시작되죠. 우리 청년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야 연애가 시작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의 감정이 막 싹 트는 거죠. 마음에 들어야. 그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죠.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고 방식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결정과 판단과 결단과 삶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보는 거니까 빌립보 공동체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고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지금 원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제 사고 방식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겠죠.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모델로 설정해놓고 그냥 바라만 보고 그냥 우러러만 바라보는 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인생의 모델로 정해놓고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예수님의 사고방식이 뭔지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묻고 예수님이 어떤 사고방식에 따라서 살았는지를 좀 보고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나의 사고방식으로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의 사고방식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찬송하고 뭐 예배하고 우러러보고 이거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고방식이 이제 하나씩 밝혀지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다는 거죠. 모르페인데 폼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는 아닌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위와 특권과 권리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질상 모르페 폼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리와 특권과 지위들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려고 결단하셨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존재하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수가 없어요. 내 방식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상황에서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같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고방식에 내가 복종하는 건데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방식을 내가 주장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따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에서 모여서 찬송 부르고 뭐 예배 드리고 좋은데 그거 왜 하는 건데? 그걸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고방식에 따르는 결단을 하기 위해서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건데 예배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 내 사고방식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러러만 보지 말고 예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사고방식에 동참을 하고 그거를 받아들여서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까? 지금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본질상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됐잖아요. 사람이 된 것만도 자기를 낮추신 건데 사람 중에서도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내가 종이 되어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따를 수 있지. 내가 그냥 잘났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런 권리가 없는 종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우리로서는 이거를 따른다라고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었다.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모르페가 사람의 모르페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의 사고방식은 어떻죠? 사람의 모르페가 하나님의 모르페로 바뀌기를 원하는 게 세상의 사고방식이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는 자신을 높이고 신격화해가지고 로마 황제의 호칭을 퀴리오스라고 부르라고 한 겁니다. 이 퀴리오스는 더 로드,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모든 세계인들은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인 거죠. 그런데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건이니까 자기를 낮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로마 황제는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사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빌립보 교회가 위로베 최초의 교회로 세워졌는데 사람이 모이다 보면 자기의 사고방식을 주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사고방식이 맞다. 내 사고방식이 진리다. 내 사고방식이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난 내 사고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부딪히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깨지죠. 교회가 이제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신앙 공동체가 형성될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신앙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예수님의 사고방식이었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죽기까지 순종하는 차원까지 낮추셨다는 거죠. 죽기까지 순종했다. 무엇에 순종했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고방식에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고방식에 순종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느냐? 죽음까지 갔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로마 황제는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자기를 높였고 이것이 로마의 나라를 세운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따르다 보니까 로마의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한다는 말은 로마의 나라를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가만 내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지혜자로 혼자서 학문을 했다면 안 죽였겠죠. 많은 대중들이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동조하니까 정치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예수님을 죽인 거죠. 처형한 거죠. 유대 정교자들은 그냥 이용한 거고 이 죽임의 주체는 로마 제국이 죽인 거죠. 왜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 안 했다고 한다면 안 죽였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사고방식에 순종하려니까 얘기 안 할 수가 없던 거죠. 하나님의 사고방식에 순종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종까지, 죽음까지 낮추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따르려니까. 자,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사고방식인데 세상의 사고방식은 그렇지 않죠. 자기를 높이죠. 자, 그런데 로마 교황 선출을 보면 출마가 없습니다. 출마라는 거는 나를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의 이제 기독교의 교단장 선거는 출마를 합니다. 자신을 높이면서 출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치인들이 출마를 하잖아요. 나를 높이면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고방식과 예수님의 사고방식이 다른데 교단장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에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따르시는 게 아니고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르시는 겁니다. 가톨릭에서 왜 출마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신앙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황제처럼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따르려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따르려니까 그건 도저히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고방식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자,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리스어 히페쿠스, 히브리어 샤마, 쉐마가 이 샤마에서 온 말이죠. 이 히브리어 샤마를 옮긴 말인데 나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인데 내 사고방식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내가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따를 수 있으니까 내 사고방식을 다 하나님께 그냥 드린 거를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순순히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성적으로도 다 동의가 될 때에 하는 게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개역개정 성서는 복종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내가 동의를 해서 내가 따르는 것이고, 복종은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따르는 겁니다. 나의 의사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복종에서의 복은 엎드릴 복이 아니고 옷복입니다. 그러니까 옷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따른다, 이런 의미예요. 내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당연히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보다는 복종이 더 따르는 정도가 더 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새번역은 순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개역개정은 복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서 그냥 복종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신약주석가 김도현 교수는 이 8절을 주석하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진정 선교적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 안에 스며 있는 제국적인 모습을 제거해야 한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의 진정한 겸손을 다시 채워야 한다. 무너져 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예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겸손을 다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어렵다는 거죠. 세상의 사고방식은 나를 높이는 거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고민인 거죠. 자, 8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주어고, 이제 9절부터 와서는 이제 하나님이 주어인데,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따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하는 말은 죽으셨죠? 죽임을 당하셨죠? 무고한 자의 이 고난 이야기가 그냥 결론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이 무고한 자의 고난 이야기 다음에 반드시 정의를 세우는, 또 정의가 승리하는 이 장면이 반드시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이걸 하나님이 지금 이제 써 내려가시는 건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다는 겁니다. 이 이름을 높였다라고 하는 말은 지위와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 빌립보 교회가 또 로마에 이제 로마로부터 막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죠. 아니야, 여기 이 고난 이야기가 끝이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무고한 자의 고난 이야기 다음에 정의가 승리하는 장면을 반드시 이 드라마를 쓰시는 분이야, 이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고방식에 복종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죽임을 당한 거에서 끝내신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제 높이는 건데, 지위와 힘을 주신다, 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과 복종이 너무나 정당한 거였기 때문에, 그게 누구를 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누구를 전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로마를 전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치적 어떤 행동을 하시거나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신 순종과 복종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죠. 당연히 높여야죠. 그래야 정의가 승리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더니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결정적인 게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자, 여기 주님이 바로 퀴로스입니다.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 예수님이 로마를 전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버리신 거죠.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 누가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아무도 안 부릅니다.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리스도 찬가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시다, 로드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찬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 찬가라고 부르고 초대교회 때 이거를 찬송가로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나 로마 시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로마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강조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방식에 복종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질문을 했었는데요. 나는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있는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거를 해내지 아니하면 내가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로마의 방식은 자기를 높이는 건데 이건 쉽죠. 우리가 누구나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다 아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자기를 낮추는 건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신약주작가 마쿠스 보고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죽음의 주체는 누구냐? 정치 권력, 로마의 정치 권력, 유대 종교 지도자, 종교 권력에 의해서 살해당했지 않느냐? 이거를 좀 주의 깊게 보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는 그냥 죽지 않았다. 그는 살해당했다. 그것도 범죄자나 암살자에게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공권력, 제국 권력과 거기에 부역하는 종교 권력의 결탁에 의해 처형되었다. 그러면서 막스보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주장하다가 보니까 죽임당했다. 맞는 말이죠. 당시 십자가형은 제국의 권위에 조직적으로 도전한 죄수를 응징하기 위해 로마가 사용한 처형 방식이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에 언급하지 않았다면 로마는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핵심은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따랐기 때문이다. 지금 이거를 마쿠스 보고 설명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처형당했다. 그러면서 이제 세 사람의 예를 마쿠스 보고가 드는데요. 자, 보네포 예를 듭니다. 보네포는 누구를 대신해서 처형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독일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처형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처형당한 거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게 아니죠. 맞습니다. 대신 죽은 게 아니에요. 흑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희생당한 거죠. 엘살바도르의 오스카 로메로 신부님, 대주교, 엘살바도르의 가난한 민중들을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가난한 민중들을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정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타자를 향한 사랑 때문에 희생당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에게 죽음을 희생 제물로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너 목숨을 나한테 바쳐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목숨 나한테 내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지금 마가복음은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시겠는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인데. 인용하겠습니다. 예수도 마찬가지 이유로 자신의 삶을 희생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선물로 바쳤다. 하나님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마쿠스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고방식,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충만했기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셨던 것이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에 복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사는 것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이런 신앙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방식보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그런 고난이었겠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높이심과 정의의 승리와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복종하는 영성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방식에 복종하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숨을 쉬며 살고 있기에 세상의 사고방식에 따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에 따르고 복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채워주셔서 어렵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고방식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길을 묵묵히 꿋꿋하게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